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8장 40절에서 56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의 선생님들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는 아동부는 지금 없고요.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장으로 홍동화 권사님이시고 청소년부 부장 김성중 집사님, 청년부 부장 이상무 장로님, 장년부의 1구역장 김성중 집사님, 권찰 이상현 집사님, 그리고 2구역장 이상무 장로님, 권찰 박진택 집사님, 청소년부 지도 배경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 교사들이 붙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며 코칭하며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아름답게 빛나기를, 그리하여 이들을 통하여서 귀한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이 풍성히 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열어가는 우리 교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이들의 말과 행동이 오늘 이 고백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교사들 위해 은총을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에서 선물은 기프티콘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가 예장 통합이라고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통합 측에 속해 있고요. 올해 저희들의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 밖에 현수막 걸려 있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다가 오늘 약 한 달 정도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여정,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여행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건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이 뭔가 좀 허약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행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하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고해라고 부르죠. 이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끝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크리스찬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배우게 되고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저에게 와서 간혹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저도 고통을 좀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그 고통을 제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물론 그게 제 일이죠. 제 직업입니다. 근데 이게 들으면 많이 힘들어요. 제가 지금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제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그걸 해야 되고요. 들어줘야 되고 또 그것을 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걸 듣냐 하면 왜 그게 힘드냐 하면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 걸음걸음들이 너무나도 힘겨워 보이고 또 그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이렇게 서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 상담 아닌 상담 같이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 친구는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도 집을 나갔어요. 자기 집에 이제 자기와 동생이 둘이 사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건축 일을 하다 보니 아주 가끔 이제 생활비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진짜 가끔 이제 집에 들리기도 하는데 이제 초중 시절을 그렇게 형제가 둘이 보내는 거죠. 얘네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알게 됐는데 형제 둘이서 살아가요. 어머니가 이제 울산에 계셔가지고 가끔 이제 연락하고 아버지 몰래 만나게 되면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될 때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난리치시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하루는 이제 그 형에게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고 난리치시고 집을 나간 거죠. 제가 이 집 정리를 같이 도와주면서 이 형제들이 이거 어떻게 도와야 되나 싶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는데 너 입양된 아이야, 이 이야기를 중학교 때 듣고 자기가 정말 입양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마음의 고통이 되게 심했어요. 그 이후에 양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의무감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있는데 그 의무감으로 다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그 아이의 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한 자매는 자기가 친척으로 인해서 어릴 때 이제 성적 학대를 받게 됐던 이야기를 하면서 오열하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사람 사는 게 힘들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단지 이런 극단적인 경우 말고요, 실제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자기 속에 내면에 뭔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열심히 사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좀 오버해요. 뭘 해도 좀 오버해.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심하나 이렇게 봤더니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도 이 아이를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좀 심하게 과도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가 있었어요. 또 한 친구는 뭐 하여간 걸핏하면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억압이 이 분노로, 뒤에 숨어서 언제든지 이 분노로 막 폭발되어서 나오는 그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너무 예쁘고 똑똑한데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나 이래 봤더니 이 자매에게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늘 언니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아나면서 자신감이 없고 주눅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아주 좋은데 말이죠. 이게 반대로 어떤 이는 공주병, 왕자병이라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가지고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는 영어로 드라마틱하다, 그렇게 하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어떤 문제를 이렇게 당하든지 아니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 내부적인 상처, 그러니까 내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상이 자기의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도대체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물론 저도 그런 고통을 좀 겪긴 했지만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자라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배우자도 건강한데 고통을 겪게 돼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 고통, 결국은 그 고통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자라나면서 계속 당하게 되는 고통들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좀 이야기가 무겁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아픔을 보면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아이러니컬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이걸 자각을 못해요.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내상이 있다, 자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걸 자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게 내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래서 내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기로부터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런 과거 때문에,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해요. 이러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면에서는 좀 다행이다, 어떤 고쳐질 여지가 보인다, 그래 생각되는데 이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주변을 막 괴롭게 해요.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게 내 모습이야, 정상이야, 나 원래 이래, 이러면서 행동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목사로 살면서 이런 사람들의 치유가 가능한 것인가?
회복이 가능한 것인가? 이 사람들이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나? 아름답게 살 수 있나? 제가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겠다고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진짜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겠죠. 가능하니까 제가 하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공동체로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게 진실한 공동체잖아요. 그럼 이 내상을 입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상처를 막 주는데 가시를 막 가지고 찌르고 있는데 진짜 이거 진실한 공동체 되나? 가능한가? 사람들 막 괴롭게 하는데 공동체 와가지고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한 케이스가 나와요. 아주 극적으로 치유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두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한 사람은 12살 딸을 둔 아버지 야이로고요.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입니다.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는 병이에요. 계속 피가 하혈하면서 그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실제로 이 하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은 빈혈, 옛날에 그렇게 다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 아마 이 여인이 처음으로 이렇게 여성으로 성숙하고 난 다음부터 아마 병이 시작됐겠죠. 그렇게 되면 나이가 한 25에서 30살쯤 되지 않았을까? 30 전후쯤 되지 않았을까? 여하튼 간에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를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 딸이 이렇게 치유될 가능성이 사실 없어요.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의 피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고통을 겪었어요. 특별히 야이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야이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42절을 보면 12살쯤 된 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사실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딸일 거예요. 저도 딸이 있는데 지연이가 이제 13살이 되었어요. 딸 가진 부모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내가 할 수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49절을 보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 집에서 와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오지 마세요. 데려와봤자 소용없어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5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을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원래 이 곡하는 게 이 동양의 풍습이기도 한데요. 울면서 통곡하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 그 정도 해줄 수 있어요. 더 신기한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래 들어가시면서 내가 고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보인 반응이 되게 이상하죠.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비웃었다 그래요. 비웃었다. 저 같으면 그러면 예수님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야이로의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이 아버지의 고통을 몰라요.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몰라요. 그 사람 딸이 죽었는데 지금 뭐예요? 비웃고 있다고요. 주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야이로가 자기 목숨보다 어쩌면 더 귀하게 여겼을 그 딸 아이가 죽어가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그거라는 거죠. 그럼 혈루증 걸린 경우 어때요? 43절에 보면요. 이 혈루증을 12회를 앓고 있는 중에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게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산을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나으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썼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만 다 탕진하고 몸은 낫지 않는 더 악화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 보면 40절에는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 막 환영을 하죠.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인이 예수님 오셔서 많은 무리들 환영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오셨으면 혹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 주변에 환영 인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옹유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주변에 바로 누가 있었을까요? 보디가드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이 폼을 잡고 으스대면서 예수님 주변에 못 오게 하려고 아마 막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요, 제자들 주변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둘러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존재라고요? 12년 동안 피를 다 쏟은 존재예요. 힘이 남아있질 않아요. 지칠 대로 지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면 누구예요? 베드로겠죠. 재미있는 건 이 베드로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서 누가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이라고 하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당신한테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무리들은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기분이 우쭐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관심이 없이 오히려 이 여인이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혹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 지도자들이 혹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근처에서 으름장 놓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 권력을 향유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두려움이 들어요. 여러분, 이 여인과 이 야이로 두 사람 보십시오. 둘 다 이상하게 12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통의 어떤 절정으로서 12년 된 이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살, 가장 아름답게 생명력 있게 있어야 될 그 딸, 12살 된 딸을 바라보는 야이로. 나의 고통과 어쩌면 내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차라리 내가 아파서 죽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요, 하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마치 습격당하는 것처럼 무방비에 있는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어떤 삶의 사건과 정황들과 어떤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 근데 그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고통들, 내 속에 심각하게 나눠져 있는 삶에 대한 어떤 비애와 주변의 냉소적인 태도들, 망가져 있는 이 내적인 것들, 이거 누가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전 목사로서 항상 이게 고민스러워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런 사람들이 치료될 가능성이 보여요. 여기 보면 물론 둘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 너무 단순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8절하고 5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50절에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나타나요? 믿음이죠. 믿음이 나타나요. 이 두 군데 다 믿음이라고 하니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결국 강하게 믿으면 다 낫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시는데요. 그 병이 안 낫는 건 뭐예요? 강하게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으니까 병이 안 낫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가 깊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아이가 낫지 않고 내 주변 상황이 바뀌지 않는구나. 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예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얘기한 믿기만 해라 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줄 거다, 병이 나을 거다, 아이가 살아날 거다, 그걸 믿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믿으라는 얘기는 이 아이를 고칠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병을 낫게도 해줄 수 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고 싶은 거 믿는 거는 샤머니즘이에요.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믿는 거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강한 믿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필요해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의 손에 내가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단순히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다가온 것은 마가복음은 진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세게 믿으면 내 병도 낫고 내 아이도 괜찮아지고 나도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교회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거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그냥 내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병이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영적 파워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그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이 자기의 가시 때문에, 고통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나요? 사도 바울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3번으로 끝났어요.
3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때로는 내버려 둡니다. 우리의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것을 안고 가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요, 그분을 믿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내 문제, 내 속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지실 수도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만약 원하시면 해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남겨두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 이 나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자유해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괴로워하지 않고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신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음 주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 이 믿음이 뭔지만 좀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예수님이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알아가도록 하겠고요. 많은 궁금증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이렇게 회복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게 될 때에 강하게 믿고 세게 믿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는 바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좀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온전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이 문제를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시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